오늘은 8월 9일 연중 제19주간 월요일 미사입니다. 입당송. 주님, 당신의 계약을 돌아보소서. 가련한 이들의 생명을 저버리지 마소서. 일어나소서. 주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당신을 찾는 이들이 외치는 소리를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여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너희가 잘 되도록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다. 보라,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그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주 너희 하느님의 것이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에게만 마음을 주시어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오늘 이처럼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자손들인 너희만을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마라. 주 너희 하느님은 신들의 신이시고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뇌물도 받지 않으시는 위대하고 힘세며 경애로우신 하느님이시다. 또한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권리를 되찾아 주시고 이방인을 사랑하시어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만 매달리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분은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할 분이시고
너희가 두 눈으로 본 대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크고 두려운 일을 하신 너희 하느님이시다. 너희 조상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내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자들이 갈릴레에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카파르나움으로 갔을 때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여러분의 스승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베드로가 내십니다 하고는 집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서 관세나 세금을 거두느냐? 자기 자녀들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남들에게서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렇다면 자녀들은 면제받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비위를 건드릴 것은 없으니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어보아라. 스타테르 한 입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실 때 잘 살기 위해서 하느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뭐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죠. 이런 법들을 대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가장 재미없는 부분들이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지만 어떤 제사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밌으십니까? 이게 재밌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보면서 좀 불편하죠. 십계명도 부담스러운데 지킬 것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갈수록 더 발전되었고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면 좀 많이 부담스럽죠. 그렇다면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거죠. 이 율법은 왜 생겨났을까요? 만약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말 잘 듣고 따라와 하면서 규정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총만 주셨다면 그들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부잣집도 마찬가지였죠. 만약에 부모의 그냥 유언, 부모의 말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지켜라라고 했다면 오래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몇백 년 동안 내려온 가언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어릴 때부터 가언을 중심으로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개의 가언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는 끊임없이 그 교육을 시켰다는 거죠. 며느리들이 시집 와서 이게 굉장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집 아들이야 어쩔 수 없지만 며느리는 어때요? 남의 식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몇백 년 된 전통 안에서 무명옷을 입고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완전히 최씨 집안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엄청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고 또 사람을 유지시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첫 마음과 나중 마음이 다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계약을 맺으면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됐어요. 처음에 할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13살인가 아브라함이 99살인가 할례를 합니다. 이 할례 행위는 이스라엘만 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했었던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결혼을 하는 의미, 성년이 되는 의미, 이것이 컸습니다. 위생적인 의미도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통이 오면서 종교적인 의미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새롭게 하느님께 소중한 것을 바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래서 그런 계약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단순히 할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다 받았죠. 원래는 그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고 성년이나 결혼하는 것을 의미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의미로 바뀐 것이 왜 그러냐면 어른이 되어서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삶을 하느님께 바치면서 그 계약의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계약의 표식을 지니고 다니다. 늘 그것을 상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바뀝니까? 세례로 바뀌는 거죠. 단순히 살갗을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음으로써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지만 뭘 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삶,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규정을 지킨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계명을 지키고 이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몸에 표식이 남는 거죠. 하느님의 계약의 표식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의 의미는 무엇이었죠? 법규가 되고 규정이 되면 참으로 답답하죠. 그러나 근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정신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을 들어보니 어때요? 어쩌면 많은 규정들이 우리를 옥죄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보살펴라. 과부들, 이방인들, 고아들, 너네들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노예들에게 너무 심하게 굴지 말고 그들을 좀 챙겨줘라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규정이 세분화되고 어쩌면 전체적으로 옥죄는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 정신은 무엇이다?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때로는 지키기 싫고 때로는 귀찮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때로는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여기지만 근본 정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야만 그 정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시니 눈을 밝혀주도다. 즉 하느님의 법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기를 주고 또 지혜를 주고 내 눈을 밝혀준다는 거죠. 즉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힘드니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족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지킬 때 나는 그 안에 머물게 되고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인간은 늘 변하죠. 마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굳건히 중심이 서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행복하지 않고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을 따릅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그 표식을 지니고 다니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마음으로 할례를 지키라고. 하느님 때문에 그분의 법을 지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부담스러워도 그것이 나에게 생기를 주기 때문에 내 눈을 밝혀주고 지혜를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하느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할 만큼 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든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자비로 이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받아모신 이 성체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빛으로 저희를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주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는데 좀 규정이 바뀌어서 주일 미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4시 미사, 그리고 주일 날 9시 미사, 10시 미사, 그리고 4시 미사, 5시 미사, 이렇게 토요일 주일 합쳐서 5대를 봉헌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오셔서 꼭 성체를 보실 수 있도록 생명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립시다.